산호라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인물을 살펴봅니다. 야곱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인물인데요. 또 야곱만큼 오해가 되고 곡해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얘기했습니다. 브엘세바라는 지명은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엘리야가 아합 왕의 폭정을 피해서 이제 도피를 할 때 북쪽으로부터 남쪽 남단에 내려갈 때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지명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은 남쪽에서부터 지금 이제 북쪽으로 향해 가는 이제 나그네 길을 가야 됩니다. 가나안을 거쳐서 이제 북쪽 이 하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정은 사실 한 2주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길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야곱을 너무 잘 알아요.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 이러면은 흔히 돌베개를 베고 잔 그 사건만을 기억하지 사실은 이 이제 여정의 출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라는 말씀도 간과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맹세 우물 혹은 이제 일곱 우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조부인 아브람 때에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과 우물 때문에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화친을 하면서 일곱 암양 새끼를 가지고 이제 계약을 맺는 그런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야곱의 아버지 부친이 되는 이삭의 때에도 또 이제 아비멜렉과 이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화친을 맺고 계약을 이제 하면서 우물을 얻고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칭합니다. 자, 조금은 이제 도식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지만 이 브엘세바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예요. 갈등과 쟁투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화평을 이룬 곳이란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못된 기대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럴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지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문제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을 때, 그런 능력이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고 우리의 영혼이 참 피곤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란은 어떤 곳이냐? 하란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한 중간 정도에 그게 이제 잠시 머물렀던 곳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팔레스타인이 만나는 그런 이제 요충지예요. 이걸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그 머릿속의 생각으로 좀 그림을 그리기 쉽게 이해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어릴 때 무협지를 이제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무협지를 보면 꼭 거기에 영웅 호걸들이 아주 그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대부분 이제 표현할 때 중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무술의 고수들이 모여서 이 중원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힘을 겨루거든요. 근데 이 바로 하란이 바로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하란은 바로 오직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그런 이제 세상의 표상으로 이 하란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적자 생존의 논리를 내세우는 세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어렵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꼭 이 야곱을 닮아 있는 구석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아주 어린 시절에 뭐 부모님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저도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신학을 하면서 목회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목회 현장에 들어와 보니까 점점 느끼는 것이, 내가 참 어릴 때의 목회를 피상적으로 생각했구나, 내가 알고 있던 그 목회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때로는 그 현실 속에서 고민하기도 번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무거운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거든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제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전 문 밖을 벗어나서 당장 내일이면, 또 아니면 내일이 아니어도 이 성전 문 밖을 벗어나면 당장 현실을 맞닥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게 아니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마음에 무거운 것을 안고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어디를요?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하는 그런 이제 삶의 의미고, 또 산호라면 어떤 면에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야곱을 꼭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과 그런 비슷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여기에 땅 위에 서 있는 이 사닥다리, 땅 위에 서 있는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있다 했거든요.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통해서 마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가야 되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선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란을 향해 가던 야곱이 하룻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유숙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꿈속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본다는 단어가 두 번을 등장해요. 여기에서 야곱이 본 것은 하늘까지 다 있는 그 땅에 서 있는 사닥다리를 보고 오락내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광경을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곰핍하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이 야곱에게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아크라는 말입니다. 신약에 오시면 앙겔로스라고 해서 뭐 천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결국 전달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이 꿈을 볼 때에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도 여러분이 주목을 해 보셔야 되지만, 사실은 오늘 무대가 될 수 있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사닥다리와 거기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뭡니까? 자, 다시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어떻게 있다고 하죠? 서 있는데 얘기합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여기에 땅 위에 서 있는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서 있다는 말이 굉장히 함축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서 있다는 말은 묻잡으란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굳건하게 있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야곱은 너무너무 흔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이 자기를 이제 분노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란을 향해 나가면서도 도무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 어떤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도무지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지금 마구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곳에서 시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밤이 되어서 해가 지기 때문에 그곳에 잠을 청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때문에 깊은 잠을 청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야곱의 현실이고,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실존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땅에 굳건하게 서 있는 이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있는데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 지금 두렵지?
너 지금 영혼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느냐? 앞날을 알 수 없는 그 번민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저 사닥다리를 봐라. 저 사닥다리가 하늘 향해서 서 있는데 굳건하게 땅 위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처럼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던 야곱이 뭘 깨달았습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뭘 깨달은 거예요? 이 나그네 인생길에 나 혼자 가는 것 아니구나. 나 혼자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 사닥다리를 굳건하게 요동치지 않게 하신 것처럼 내 인생도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커다란 인생의 문제가 오면요,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아니 그 정도는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 섭섭한 마음도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우리만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시면 특히 이제 시편에 보시면 시편의 기자들도 이제 이런 시를 짓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으니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소중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영혼을 가지고 권하게 누워있는 야곱에게 굳건하게 서 있는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구속사적으로는 야곱보다 더 소중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의 자질과 능력과 경험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 밤의 무게처럼 짓누르는 그런 인생의 난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그것 바라보고는 도무지 온전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때로는 우리가 야곱처럼 피곤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야곱처럼 어찌할 바 모르는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야곱이 그 꿈속에서 든든히 서 있는 사닥다리를 본 것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전부 결정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우리는 쥐를 보면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기겁을 하면서 징그럽기 때문에 제대로 보질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가난한 그런 만화가였던 월트 디즈니는 너무나 궁핍한 형편에서 그 자기 방이 봉쇄관 형편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새항지가
달락달락 거렸던 것 같아요. 뭐 친구도 없고 하니까 그 새양지를 친구 삼아 이렇게 뭐 먹는 것도 주고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이 새양지를 보고 다른 관점을 가졌습니다. 새양지를 그냥 징그러운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새양지를 보니까 천진무구한 마치 장난꾸러기 아이처럼 봤던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눈동자에서 평화롭고 아주 자유롭고 장난기 있는 그 눈망울을 보면서 그 쥐를 생쥐를 이제 모델로 해서 뭘 그렸죠? 여러분 아시는 미키 마우스라는 그런 이제 만화를 이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사랑을 받는 그런 이제 만화가 되었죠.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상들이 우리에게 스쳐가는지 몰라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완전히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의를 부르짖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자기에게 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난 후에 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주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전부 왕궁의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야곱이 든든히 서 있는 그 사닥다리를 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흔들리는 갈대를 보거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구경하고 왔다면 볼 것을 제대로 보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의 응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도 야곱처럼 커다란 인생을 문제를 만나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야곱이 땅 위에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사다리를 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의가 되셨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무엇을 간구할지도 모를 때에 탄식함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나그네 길을 가는 야곱이 그 꿈속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요동치지 않는 그 사닥다리를 본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묻자부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보가라. 뭘 해보가라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보가라.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다리의 역할이 뭡니까? 사다리의 역할은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야곱의 사닥다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공간적인 단절을 이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브엘세바와 하란의 그런 이제 단절, 격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평화, 그것을 지금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지만 세 번째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조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의 그 믿음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내려가시면 이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를 만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일까요? 전부 다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분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왜 아픈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왜 아픈 것입니까? 바로 이 야곱처럼 깨어져 있고 단절이 되어 있고 분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야곱이 힘에 겨웠던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조차도 견디질 못하니까 짐스러워서 밤이 되니 거기에 쓰러져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어쩌면 제가 이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야곱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쫓기는 듯한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 야곱이 쫓기는 것처럼 그렇게 쫓기는 듯이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또 더 나가서는 오늘 야곱이 오늘 이 밤에 자기의 몸을 누이고는 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 무거운 몸과 마음을 어쩔 수 없이라도 일으켜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더 힘든 것은 이것입니다.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야곱이 그렇게 깨어지고 분절되고 단절된 삶 가운데 뭔가 좀 확실하게 보장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피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분절이 되고 단절이 되고 깨어진 삶 속에서 내 삶에 대한 내일의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분절되어 있고 깨어져 있고 무너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자, 그러나 과연 믿음이 무엇입니까? 과연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뤄내시기를 원하시고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분절되고 단절되고 깨어져 있어서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때 빨리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산적한 문제가 있지만 내가 현재 지금 내가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것이 점검이 돼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 확신만 있으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잠을 깬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였도다 얘기합니다. 얘는 알지 못하니 방황합니다. 알지 못하니 고독합니다. 알지 못하니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우리에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식이 과연 부족해서 문제였던가, 능력이 우리가 부족해서 문제였던가, 내 믿음의 연조가 부족해서 문제였던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 고독하고 방하고 내가 약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증강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과 사랑하심을 현재적으로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백과사전식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또 아무리 내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그 영적 실제 속에 있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는 의미의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에게 보여진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특징적으로 보여진 것은 바로 뭐죠? 사닥다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사닥다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원어에는 사닥다리라는 말이 술람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술람이라는 말의 원래 이제 온 말이 어디냐 하면은,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 살랄이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은 이제 계단 계층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에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쌓아올리라는 말인데,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우리말로는 사닥다리로 되어 있지만 계단이나 층계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뭘 그려내고 있냐 하면요, 단순히 여기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여기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만 아니라,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은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들,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브엘세바부터 하란까지 가는 그 길이 걱정이 되느냐? 너에게 지금 그 분노 때문에 너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형님의 그 계략 때문에 내가 불안하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다면 나의 얼굴을 구하며 나와 함께 교제를 하자. 그렇다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너의 형편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가 줄 터이니, 정말 시급한 것은, 화급한 것은, 중요한 것은 나와 교제를 하는 것이니 내 얼굴을 구하며 네가 나와 함께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하자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잠을 깨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잠을 청하였던 곳에서 잠을 깼던 야곱이 그곳의 지명을 이제 정하여, 이름을 정할 때 그곳을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집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의미를,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것은 성소예요, 여러분.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소는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잠을 깬 이 야곱이 정말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고난 잠을 청했던 야곱이 깨어나고 난 이후에 깨달았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잠을 깬 야곱이 내가 하란까지 가는 것이 2주 정도 걸리는데 내가 가는 그 길이 얼마가 남았을까, 그것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제 생각할 때 형님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고 정오하는데, 그 형님이 나를 지금 어쩌면 죽이러 올지 모르는데 그 형님을 피할 수 있는 방도가 뭘까를 여러분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곰핍한 영혼을 몸을 누웠던 그곳에서 깜짝 놀라서 깨었을 때 깨달았던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단하고 지단한 인생, 내가 지금까지는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생존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구나.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앞날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지만, 정말 내 영적인 삶에서, 믿음의 삶에서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구나. 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하는 것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면 안 되겠구나, 뺏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제적으로 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현대인들의 삶은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뺏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비록 야곱처럼 쫓기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때로는 야곱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거나 여러분이 중단하지 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으로 살지 않은 것은요, 전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실제적으로 밥을 식사를 해야 허기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마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물을, 수분을 공급이 되어야지만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곰핍합니다.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지만 우리는 나그네 된 인생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하늘의 양식인 우리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만 여러분은 새로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도 속에 있는 인생이 될 때만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참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입술로 마음으로 영으로 칭송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런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살아온 길은 어떤 면에서 야곱이 걸어왔던 것처럼 지난하고 고단하고 때로는 쫓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무거운 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신다고 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묻자부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